서동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제 매일 성경 본문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철저히 준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나오는데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단순히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레위 사람 외에는 매지 말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궤를 메고 영원히 섬기게 하셨음이라.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번의 실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는 신앙은 자칫 내 감정에 의한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훔쳤다가 재앙을 당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보내게 되었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를 만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길 방법이 율법에 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니까 이 경험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큰 실패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레위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는 레위인들이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철저히 준비되었다는 것은 율법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이전에 온 마음과 몸을 준비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은 이 기술적인 것보다 정결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이 사역들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사역과 직분에 기술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노래하는 자들과 여러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명하고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춥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기뻐 춤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시대는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적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또 사울 왕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는 다행히 이스라엘의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졌지만 20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성은 둔감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바로 세우고 또 말씀 앞에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서 이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시 서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체면몰수하고 기뻐 춤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될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 춤추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큰 기쁨 누리는 기도회 되기를 소망하며 저녁에 뵙겠습니다. 금요일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가 가진 매뉴얼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이 살아나는 선교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마음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의 빛 되어 나아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던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아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